예. 한참 추웠을 때가 어제 같은데 어제는 거의 여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지 않고 사무실에 있는 것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옛날에 그런 말을 했죠.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다고요. 옛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겨울 다음에 바로 여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수요기도회에 오신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조사를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선생님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아주 만족하면 10점, 전혀 만족하지 않으면 0점 이렇게 해서 몇 점 정도 나왔을까요? 한국인이 5.9점 나왔습니다. 좀 그렇죠, 그죠? OECD 그러니까 경제개발기구협력에 OECD에 가입된 나라가 38나라라고 합니다. 물론 선진국은 다 포함됐고요.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떨어지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자, 38나라 중에서 한국이 몇 등 했을까요? 3등입니다, 3등. 뒤에서. 이상하죠, 그죠? 한국의 경제적인 소득은 33,000불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3등이랍니다. 우리 앞에 누가 있는가 하면 브라질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있고요, 멕시코도 있고 범죄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헝가리, 폴란드도 있습니다. 체코도 있습니다. 이상하죠. 한국이 상당히 잘 사는데 당신의 삶에 만족합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다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사람이 살기에 힘든 나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죠?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좀 낮은 이유는 일자리 경쟁이 매우 치열해서 그렇답니다. 그리고 일을 남들보다 조금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원하는 시간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자녀를 기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한국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고요.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배가 고파서 잠을 자지 못하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의 이야기를 하면 정부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이렇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봤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비교질부터 끊으라. 이것이 불행한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이다. 이제 여기서는 국가별 행복지수 그래프가 나오고 국민소득이 나옵니다. 한국은 57이더라고요. 항상 이런 조사만 하면 1등이나 2등에 가는 나라들이 저 북쪽에 있는 유럽의 나라들입니다. 겨울이 정말 깁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10시, 11시 때도 환해요. 밤에. 잠자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악한 환경인데 항상 1등, 2등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덴마크에는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얀테의 법칙이라고 오늘 조선일보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행복하답니다. 조금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첫 번째, 너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째, 네가 남들처럼 좋은 사람이라고도 생각하지 마라. 더 이상하죠, 그죠? 세 번째, 남들처럼 총명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그죠? 네가 남들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남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뭐든지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남들을 비웃지 마라. 네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을 교육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요? 이상하죠, 그죠?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구 사회는 어릴 때부터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문화 속에서 다 배우고 경험하고 자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혼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네 혼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동일하게 그 사람이 너처럼 중요하다고 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이
항상 1등 아니면 2등을 합니다. 네. 예. 이렇게 만족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족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에도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몇 차례 바울 사도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끊겼습니다. 사실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느 곳에 가는지 찾아내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소문을 듣고 가면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바울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소문이 들려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어요. 바울이 가고 싶어도 어디를 못 가죠.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감옥으로 보내죠. 그래서 헌금을 보냅니다. 헌금을 보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소식이 안 옵니다.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안 와요. 뭐 가다 보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소식이 안 와요. 혹시 이 에바브로 디도가 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편지가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방문한 다음에 로마에서 병이 나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죽다 살아나서 이제 회복이 되어서 바울이 너무나 기뻐서 에바브로 디도가 회복이 됐고 그리고 또 헌금도 받은 것에 대한 감사 편지도 쓰고 한 내용이 바로 이 빌립보서인데요.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형편에도 우리가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족은 환경에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태도를 말합니다. 스스로 환경에 관계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태도. 이 말을 들으면 바로 질문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내일 입을 옷이 없는데 우리 애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 학교에서 계속 눈치를 주는데 계속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바울은 정말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그죠? 물론 기본적인 생활이 매우 어렵다면은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풍족할 때 자족하는 것도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정말로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항상. 근데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만족하시냐고. 대부분의 대답은 아마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특별히 경쟁이 심한 나라는 자족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능력이 안 돼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만 더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사도 바울은 정말로 가진 것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날 때 아무리 많이 준비한다 그래도 한 달이면 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더 많이 준비해 간다면 중간에 가다 강도를 만날 위험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면 보통 몇 년씩 걸립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답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풍부하다고 해서 들떠서 자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모든 경우에 자족하고 있다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나를 후원해 줘서 정말로 고마운데 빌립보 교인들도 이 자족하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것이 영적인 생활에도 정말로 큰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우리 사람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세상에서 갈 때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 그죠? 그저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생각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죠? 네, 그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느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부족한 게 있고 다른 사람을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자족하라고, 자족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도 당연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족에 대해서는 참 재미있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철학자들,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도 이 자족을 엄청나게 높은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사람들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족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족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 철학자들은 자족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을 해야,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욕망을 없애는 겁니다. 욕망을 없애면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론상으로 맞습니다. 그죠?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항상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많이 벌지만 이 사람의 욕망이 더 큰 까닭이죠. 그래서 욕망이 적으면은 어떻게 자족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도 원하는 것이 없으면 자족할 수가 있죠. 당연히 저거 물건 시시해, 난 저거 가질 필요가 없어, 저런 게 있어도 줘도 안 가져, 뭐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싶은 욕망이 완전히 없앨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헬라 철학자들은 또 한 가지, 자족의 자리에 이르려면은 이 감정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람이 감정을 없애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무엇을 싫어하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런 감정을 없애면은 마음에 평안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마음에 평안이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도 없고 슬퍼하는 것도 없고 화나는 것도 없고 기뻐하는 것도 없다면은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한 번도 좀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 자족하는 방법은 불가능한 얘기, 그냥 언어의 장난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이야기와 전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경험에 의해서 배웠다는 거죠. 어떻게 자족을 배웠는지가 우리 그 빌립보서 3장 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이것을 안 다음부터 이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도 쫓다 보니까 이렇게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크고, 그러면 내가 다르게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자족의 비결입니다. 또한 감정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정을 없애서 자족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가 되네. 이 지경이 이렇게 될 때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 철학자들이 강조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만 있다면 내가 자족할 수 있다고, 부족한 게 없다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있어도 찬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이렇게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어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썼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본인이 기뻐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감사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편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로마로 압송돼 가는 중에서 배가 풍랑 가운데 있었죠.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고비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혼자 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뿐만이 아니라 하바국 선지자도 구약에 비슷한 노래를 합니다. 하바국서 3장 17절인데요. 이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노라. 왜냐하면 그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많이 가져서 이렇게 기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족했다는 거하고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에는 12장에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내 몸에 가시가 있어서 항상 나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하죠, 그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가시가 있더라도 그 은혜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거예요. 가시가 있으나 하나님의 권능이,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자신이 원하는 것만큼 가지게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물론 현재보다 조금 더 가지면 조금 더 행복합니다. 근데 며칠 가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면 또 동일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더 행복할 텐데. 이렇게 자기가 가지는 것에 대해서 행복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돈과 만족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인데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5절도 거의 비슷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육체의 병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다고 이렇게 신앙 고백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자족한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족한다고 해서 내 문제가,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싹 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 육체는 병으로 힘들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고통당하는 걸 여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자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천한 생활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 했을 때 구체적인 상황은 아마도 배고픔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배가 고플 때, 그러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잠잘 데가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저기를 다녔습니다. 물론 후원을 조금씩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후원을 받지 못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굶주림, 육신의 어려움, 감옥살이, 멸시, 천대, 그러한 상황에서 결코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범죄하지 않았죠. 바울이 말하는 이 비천한 생활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은 어려울 때 생존하는 비결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넘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포기하지
포기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자족한다는 것이 현재의 상태가 너무 힘들지만 이거 생존하겠어, 생존해야 돼, 이것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사실 배가 고플 때 초라해지고 서글퍼집니다. 그죠? 지식이나 지혜가 없을 때 기가 죽게 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건강이 약할 때 매사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죠. 돈이 없을 때 비굴해지고 범죄하기도 쉽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비천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길을 갈 때 이러한 비천한 상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보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죠?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친구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이런 일들, 사랑하는 이가 떠나는 일들, 아무도 이러한 일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사도 바울만 만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욥의 이야기는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고 명성도 높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또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욥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돈도 없어지고 자식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하지만 그 비천한 자리에서도 한마디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비슷합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어려움 없이 컸죠. 그렇지만 형들 때문에 17살 때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계란을 펴는 것이 정말로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는 모함으로 감옥에 가는 것이죠. 욥의 이야기,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했다는 이야기는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누구나 종종 이러한 비천한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원하지 않지만 비슷한, 누구는 조금 더 심하고 누구는 좀 덜 심하겠지요. 누구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울 때 특별한 시험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은 비관이라는 시험입니다. 보통 어려우면 비관하죠. 낙담합니다. 그죠? 더 나아가면 자포자기합니다. 그죠? 조금 더 있으면 불평과 불만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고 친구도 원망하고 나라도 원망하죠.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됩니다. 잘 사는 사람,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을 보면 괜히 심술이 나기도 합니다. 그죠?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나쁜 사람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비천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러한 시험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겪더라도 예수님보다는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자의로. 그런데 그 예수님의 침뱉고 욕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도움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법정에서 예수님 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쳐 준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 참았습니다. 끝까지 참고 십자가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는 그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도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따라서 용서할 수도 있을, 용서하는 때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비천한 상태에 정말 힘들 때 그리스도를 부여잡아야 됩니다. 주께서 나의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귀가 먹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귀가 먹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곡을 작곡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두 귀가 멀쩡한데도 노래가 전혀 안 되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베토벤이 작곡한 그 노래를 들어보면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또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한 더 비천한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잘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 것은 이런 비천한 상황이 들어올 때 주님과 함께 이런 상황들을 이기고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이것을 맞닥뜨려 나간다면 그 비천한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풍부하게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 모든 것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가문, 바울의 성경 지식, 바울의 명성은 익히 알려져 있었겠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 모든 분야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경험한 것을 통해서, 그리고 선교지에 다니면서 많은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유할 때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구나, 자칫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서 멀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풍부에 처할 때 이것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생활이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여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이 잘 풀려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때 하나님을 부여잡는 그 힘이 점점 약해지다가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손을 놓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교회에서 봉사하겠다. 맞습니다.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 교회에 헌금 더 많이 하겠다. 좋습니다. 상황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서 상황이 좋아지면은 약속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거전 생활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부하게 되면은 새로운 또한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비천할 때는, 생활이 어려울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된 것들이 이제는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성공하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죠? 교만해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더 많이 모으고 싶은 욕심이 점점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더 분주하게 되고 교회 일도 덩하니 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돈이 충분하니까 이제는 다른 또 시험이 옵니다. 육신의 정욕,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이 풍부할 때, 여유가 있을 때 조심하라고 합니다. 다윗 왕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풍부할 때 이 풍부한 생활에 잘 대처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고백하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다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배부를 때에, 평안할 때에 사고치기 쉽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들었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이방인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됩니다. 살만합니다. 또 뒤로 돌아앉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어리석어.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그런 면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32절에는 그래서 미련한 자의 번영은, 성공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영함으로, 성공함으로 망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돈이 많음으로 자신을 망친 사람이 정말로 많죠. 우리는 가끔씩 봅니다. TV에서 누구 집 아들, 어릴 때보다 아쉬운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항상 비서가 따라다니고, 대형 사고 친 사람들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수십억 또는 수백억까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년 뒤에 조사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망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가끔씩 TV에 나옵니다. 번영할수록, 성공할수록, 풍부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정말로 풍부할 때에 풍부할수록 하나님께 더 다가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한 2000년 정도 떠돌아다녔죠. 2000년 이상인데요. 나라를 잃고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답이 참 멋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 것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같은 맥락에서 세상이 너무나 바쁠 때 봉사도 잠깐 내려놓고 이것도 좀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상황이 좀 개선되거든 다시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교회 봉사를 내려놓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 봉사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과의 끈이 느슨해집니다. 경험하셨죠? 끈이 정말로 느슨해집니다. 예배만 드리고 바로 집에 가시고 예배만 드리고 바로 집에 가시다가 조금 더 있으면 예배 드리는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기도 합니다. 사탄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성공하게 만드는 겁니다. 3번, 4번 정도 성공하면 대부분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족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런데 특별히 이게 모든 일이 잘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때 특별히 조심하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비결, 그리고 정말로 비천한 상황에 처했을 때 견딜 수 있는 비결, 그리고 풍부한 상황, 모든 것이 풍부할 때 견디는 비결,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려고 하면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꼭 모시고 성경에서 말한 올바른 신앙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자리에 자족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 시작하기 전에 불렀던 찬송가 있죠. 그 가사에 보면 그렇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때 가능합니다. 환경이 변해야 나는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만족하고 비천에 처하거나 또 풍부에 처하더라도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